자,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분들과도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갖고 있는 또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최근에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게 되면 그 고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그 고민을 품게 되죠. 앉으나서나 그것이 계속 생각에 맴돌면서 한숨도 쉬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큰 근심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결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만의 교회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듣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밖에서 먼 일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쾅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되죠. 뭔 일이 있나?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도 사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석방되거나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거나 자신의 어떤 안녕보다는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당장이라도 이 세상의 삶을 멈추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22절과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계속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다 그거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교회를 참 건강하게 성장시키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 평생 목회의 모토로 삼았던 목회 일념이 뭡니까? 아사교회생이죠. 아사교회생. 아사교회생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교회생. 이 아사교회생 일념으로 평생을 목회하며 사셨어요.
저도 좀 목사님의 그런 모습 좀 본받고 싶어서 저희 목회 1년 동안도 저희 목양실 벽면에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죠.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오늘날 갈등과 다툼에 휩싸인 교회를 가만히 보면 자기 살자고 교회를 죽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봐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자기 살자고 교회가 죽어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살자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교회를 뒷전으로 두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틈을 악한 영들이 노리고 이단들도 노리며 교회를 삼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줬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하고 효도만 하고 아무런 말썽도 안 부리는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서 났는데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빠를 닮아서 뭐 이렇게 막 서로가 미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 부모의 속을 새기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 중에 아픈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가끔 그래서 자녀들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내 동생만 사랑했다는 둥, 내 형님만 사랑했다는 둥, 이런 상처를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가정에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많은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아픈 자녀에게 가 있는 것, 아픈 자녀에게 마음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보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그 국률함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하는 교회를 향해서 에이 저러니까 이렇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픈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인데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스란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목숨처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먼저 죽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문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한 문구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아사 교회의 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2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가 뭐냐? 교회 공동체를 뒤흔드는 대적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27절 하반절에서 28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 간에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 연합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너희가 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2장에서 전체로 2장 전체를 이렇게 풀어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번 봅시다.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도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일부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위치에 있는 이들 중에 좀 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이제 2장부터 3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너희들 안에 한 마음을 갖는 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거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 쉽다고 말한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하는데 나랑 남인 사람이랑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라는 게 그래 우리 뭐 그냥 좀 같이 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서로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게 되면 거기에 틈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틈이. 그럼 그 틈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통하여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기예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라고도 해요. 분열의 영.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분열시켜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을 분열시켜요. 어떻게? 이간질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통해서, 악의적인 말을 통해서, 그 의도를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켜놔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불평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이간질하고 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사람이 되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그리스도인의 말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의 어떤 미담들을 얘기해주면서 높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입만 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난한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해케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납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날 교회나 여러 많은 집단이나 여러 많은 모임 속에 보면 계속해서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늘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대고 비난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동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 도로 곳곳에 서로 양당들이 서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 듯하게 비난하고 또 상대방 당에서는 이쪽에 또 죽일 듯이 비난하고,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서야만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너무 낮은 수준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뭐 가슴 아픈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때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에 대한 용납, 기다려줌, 화해, 이런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주면 서로의 관점, 서로의 입장차, 서로의 생각차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가 함께 조율해가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거짓말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질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일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서로가 마음 상하고 충돌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일은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맞춰가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서로가 수용해 줄 줄도 알고 용납해 줄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조급함이 있진 않나? 나에게는 나만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꼭 이렇게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아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 공동체가 하나됨 속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지금까지도 지금 28년 되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도 해왔고 또 수많은 일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당하겠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이 권면의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두 번째로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자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의 뜻 안에는 장애물 때문에 놀라 뒤로 물러서는 겁먹은 상태를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대적자들이 있었는가?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에 빠진 것 같은데, 과연 이 대적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굴까? 1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3장에 가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이제 3장에서 풀어내는 장이 3장이기 때문에 그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빌립보서 3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라,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죠. 행악하는 자, 행악,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헬라어로 텐카타토멘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절단한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라고 덧붙인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도 행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표적인 그 대적자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네, 이만희 씨, 신천지나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장길자 씨,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표적인 성도들의 영혼을 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는 오늘날 이단 세력의 큰 대표 주자들이다, 그 말인 거죠. 지난번 이단 경계 주간 때 올리브 향기에서 우리 주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회복사역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게 전시를 해놨어요. 어떤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구입하고 있는 어떠한 제품이나 식품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이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전시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단의 피해를 받은 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은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자녀들 중에는 신천지에 빠져서, 또 남편이 거기에 빠져서, 아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있고, 이러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꿍꿍 앓는 거죠. 설문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바로 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이단을 예방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쪽 일산 파주에서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주변의 교회와 연대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보셨겠지만 우리 이단 우리 회복사역위원회가 올해 대단히 사역들을 이렇게 열심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전까지 가서 이단 상담사 자격증까지 얻고 이제 이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4월 11일이죠. 이단 피해자 가족을 위한 회복 기도회를 이제 조심스레 하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이 해당되는 분이 있거나 혹시 여러분 가까이 아는 분 중에 이단 피해로 인해서 남모를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잘 권면하셔서 이곳에 오시면 같이 서로 보듬고 서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단 백신 센터에 우리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제 100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건강이 점점 쇠해지고 있어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는 영생 불사의 존재로 인식을 해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습니다. 죽게 되면 거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만희 씨의 제2의 후계자가 나와서 신천지가 새천지가 될지 뭐 그 비스무리한 것으로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탈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양영주 목사님 약 30% 정도가 이탈에 나올 거다. 70%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묻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30%가 나왔을 때 한국교회가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준비가 안 되면 교회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요. 이들이 왔는데 자기 신천지였다고, 근데 이만희 죽은 걸 통해서 내가 잘못된 곳에 속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바른 건강한 성경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를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성경적으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경계하고 저것도 위장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대처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떠돌이가 되어서 또 다른 이단에 빠지든지 아예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이걸 대비해야 돼요. 우리 지난 당회 때에 우리 회복사역위원회에서 뭘 이렇게 같이 우리 장로님과 나눴냐면, 우리 장로님들부터가 그 이단의 이제 잘못된 이 반대 교리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공부를 우리 장로님들이 하기로 같이 결단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먼저 아셔야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천지 반증 교리 공부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제 박정민 목사님, 또 이제 이단 사역 담당 목사님으로 지금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또 이단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바울이 이처럼 제시한 이 2가지,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며 연합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대적자들을 경계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와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아서 성경 읽어줘야 돼요. 왜 주일날은 잘 읽는데 안 합니까? 읽어주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게 겪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2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로 받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심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천국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고난을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형통하지, 예수 믿으면 암도 안 걸리지, 예수 믿으면 전혀 질병도 안 걸리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삶이 힘들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바로 그 기적의 놀라운 그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제는 끝,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로,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대적자들의 그 대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 이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온전히 넉넉히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4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